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시작.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있거든요. 3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처형되기 직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입니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3차례에 걸쳐서. 그 마지막 3번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그리고는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어요. 여기 이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세상살이에서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를 우리 현대의 개념으로 보면 전기 코드를 꽂는 거예요.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휴대폰 아무리 좋아도 충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기 꽂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뺐다 꼈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강제로 그거를 빼지 않습니다. 내가 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가 나 상처 줬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결국 내가 그걸 자꾸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을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꽂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교회 오면 천국이 있는 것 같고, 교회 오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다시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살이 들어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 있나? 아이고, 이게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 죽겠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코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와서 코드 꽂다가 또 가서 코드 빼고, 이런 삶을 청산하고 항상 예수님과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전기 코드를 연결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코드줄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나한테 주시는 하나의 전기줄이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이 강력한 고압선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째 단어가 바로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평화. 우리 개역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근데 새번역 성경에는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 같은 말인데요. 원래 구약의 샬롬이라는 말 많이 익숙하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평화 혹은 평안이에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의미는 3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째는 전쟁이나 싸움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평화죠. 그렇죠? 자, 우리 남북이 이제 서로 전쟁 불바다 핵개발 이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평화하자. 평화협정 맺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속이지 말고 그 약속대로 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평화. 또 개인적으로 서로 막 싸우다가 싸우지 않는 평화. 집안에 막 부부싸움하고 지옥 같은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가정이 천국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 개념이고, 또 2번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해지는 거. 이게 에이레네, 이게 샬롬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해주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에이레네예요. 샬롬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마음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주고도 못 사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안, 내적인 평안,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게 뭐예요? 신과의,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평안, 평화, 화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화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써요. 화평. 영어는 그냥 피스로 되어 있어요. 피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좀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컨디션의 변화가 아니라 포지션의 변화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컨디션, 어떤 상태, 조건,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바로 전혀 다른 질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것이 된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제자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산란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떠나신다고 그래. 그리고 잡혀서 죽을 거라는 소문도 들어.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이게 마지막 만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완전히 뒤로 넘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멘붕이라고 해요? 아니면 뭐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바로 평안을 주시겠다. 사실은 그 앞에도 벌써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이 14, 15, 16 요한복음 14, 15, 16이 이게 바로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데 세 차례 설교의 주제는 바로 성령의 성령.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가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그 앞에 장에서 이미 27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여기 곧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면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진짜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 희한하게 모든 이성, 지각,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 믿는데 계속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웬만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분노하고 짜증내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내가 싫어하는 그 나의 그 감정들이 막 튀어나오고,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오늘 주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즉 외부적 환경이나 내 내면적인 감정을 초월하는 희한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설화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쥐가 있었는데 이 쥐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떨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고양이야. 고양이의 기역자만 나와도 오줌을 싸는 거야. 그래서 마술사가 불쌍히 여겨서
수리수리 마수리 얏 해가지고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었어. 고양이로. 하도 고양이를 무서워하니까. 근데 고양이가 되자마자 또 이 고양이가 된 쥐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뭘 무서워하냐면 개를 무서워합니다. 개의 기역점만 나와도 오줌을 쌉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수리수리 마수리 얍 해가지고 개로 만들었어요. 개로 만들었더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냐 했더니 호랑이를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호랑이의 호자만 나와도 오줌을 쌉니다. 그래서 수리수리 마술이 얏 해가지고 호랑이로 만들어졌어요. 호랑이로 만들어졌는데 또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뭐를 무서워하는 게 했더니 사냥꾼의 엽총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모든 걸 포기하고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너를 바꾸어 변화를 시켜 주어봤자 네 마음속에 두려움이 뿌리 잡혀있는 한 소용이 없구나. 도로 쥐가 되거라. 그래서 쥐새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손주나 애기들 이렇게 서너 살짜리에다 이 얘기하면 되게 재밌게 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스토리의 메시지가 뭐예요? 근본적인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겉모습을 바꿔줘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는 성형수술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뭐 우리가 갑자기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다르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1000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내면에 진정한 주님의 평안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우리 성경에는 환난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우리 다시 16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는, 고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평안한 평화, 환난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운 그 평화, 그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솔직해요.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은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갑자기 로또 복권 터진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어진다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환난 또는 고난인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you will have trouble이라고 있어요. trouble이라는 게 뭐 문제죠,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뒷각대각합니다. 집안에서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아내가 예수 믿으면 부부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더 뭐냐면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목자와 목녀를 하니까 옛날에 신경 안 쓰던 걸 더 쓰게 되는 거예요. 밥을 해야 되는 수고가 있고, 이제 우리 목장의 목자 목녀는 밥하는 거는 이제는 걱정, 근심 걱정 문제가 아니요. 뭐가 문제냐면 목원들이 다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게 문제야. 밥을 했는데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 트러블이야.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또 VIP를 초청해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도 한 사람도 목장에 VIP를 초대하지 않아서 고민이야. 여러분, 새로운 고민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은 솔직해요.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고난 속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풍랑 속에 고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가시는데 풍랑이는 풍랑이. 그러니까 막 빠져 죽을 정도. 저도 한산도 앞바다에서 한번 파도를 만나서 배 뒤집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원 다 오바이트하고 다 오줌 싸더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하늘을 보는데 휙 하는데 바다로 들어가는데 진짜 빠질 것 같은데 정말 뭐 정신을 못 차려. 벌벌 떨고 뭐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아주 직면을 하니까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자가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800에 하고 주무셔.
풍랑 속의 평안함이 바로 그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어느 정도냐면 적극적이에요. 핍박이 오고 박해가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는데 오히려 마태오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게요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내가 싫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갑니까? 북한이나 저 북한이 빨리 여러분 해방이 돼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 동안에 예수 믿는 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가 수억입니다. 수억. 20세기만 해도 5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진짜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를 않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고난 속에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예수도 잘 믿어야 되니 돈을 벌어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10의 1조를 드려야 돼. 주님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입니까? 시간이죠. 모든 우리의 관심사죠. 교회 와가지고 모든 게 다 할렐루야입니까? 교우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누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러한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이 더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우리는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해결하고 극복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고난의 또 다른 은혜의 차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또 다른 은혜의 통로로 제3의 성례다 그럽니다. 성례라는 게 뭐냐면 거룩한 예식. 첫째가 세례죠. 둘째가 성찬이죠. 근데 제3의 성례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환난 겪고요 고생 바가지로 해야 천국 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예수 영접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은 있을지언정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런데 여기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냐? 이거는 바로 은혜로서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주셨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으니까 우리에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주님 믿고 주님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파선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기보다 어떤 하나님의 사명으로서의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시냇물이 흐를 때 돌멩이가 있어야 졸졸졸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듯이 우리의 삶에 돌과 같은 장애물과 고난이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밝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이 있어 아름다운 명품 작품이 되듯 저와 여러분의 명품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마르셀은 내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병고와 가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우리가 그 철학에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분은 그 병고와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둘 수가 있게 되었고, 먹고 살기에 너무나도 바빠서 삶의 본질을 잊어버린 인간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수십억을 벌어보고 나니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대기업 임원이 되고 나서야 삶의 의미와 우선순위를 바로잡았다. 이름 석자 세상에 알리게 되니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오히려 병고와 가난이 지긋지긋했지만 그 덕분에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요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다수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예수 믿은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뭐냐면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 앞으로 나온 자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뭐요? 또 다른 은혜죠. 지금요 전도하기가 힘든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필요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필요 없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잘 벌고 먹을 때 있고 갈 때 있고, 아니 주일이고 뭐고 휴일이면은 그저 좋은 데 가서 여행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고, 정 돈이 없으면 나라가 복지로 다 먹을 거 대주고. 여러분, 예수 믿기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없잖아요. 구태여 무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뭐 헌신하고 뭐 그런 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도 고난을 안 당했으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겠어요? 안 와요. 더 신나게 방탕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다 잃어먹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고난이 있으니까 결국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도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고난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야 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71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게 평생을 예수 믿어도 성장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이 그래서 못하는 게 많은 게 모태신앙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요, 주의 일을 하다가 많은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여러분, 목자와 목녀가 돼봐야 정말 영적인 성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거거든요. 밥을 차려내는데 안 오는 거거든요. 온다고 약속해놓고는 나타나지도 않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문자락도 하나 줘야 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래서 고난이 바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래서 아주 고난이 설상가상으로 다가올 때는요, 첫째 우리를 낮춰야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제대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돕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상처를 입었는데 치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제대로 알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상처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은 여러분이 그 소설을 읽지 않아도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이 평생 병고로 시달린 여자입니다. 폐결핵 환자였고요. 나중에는 직장암까지 있었습니다. 이 병주머니 인생이 여러분 그 병 때문에 오히려 유명한 문학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미우라 아야코 때문에 그 일본 사람이 예수 믿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병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병고 때문에,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하나님을 더 모시게 되었다. 주님이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 고난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로 그러나 용기를 가져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용기. 자,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이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오는데 세 번역에는 너희가 세상에 환난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왜?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주님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견딘 거예요. 그 전대미문의 박해 1세기 요한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데 주님의 이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겼다. 이 말씀 붙들고 그 카타콤의 그 끔찍한 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화가가 1886년에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어떤 여인이 눈에 붕대를 감았어요.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프가 있는데 다 끊어져서 줄이 한 줄만 남았어요. 눈에는 붕대를 감고 하프 한 줄 남은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이 그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그림의 제목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희망.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저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요 절대 희망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이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1956년 마틴 루터 킹 20대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로자 파크스라는 여자가 탄 버스에 같이 있다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버스 앞좌석은 100이만 앉을 수가 있었는데 흑인 여성인 로자 파크스라는 여자가 거기 앉았다가 망신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킹 목사가 그때부터 버스 보이콧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이콧이 확산되자 킹 목사는 위협을 받습니다. 백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킹 목사의 집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사흘 안에 떠나지 않으면 죽이고 집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그랬어요. 킹은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고 지금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되는 아들이 요람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감이 커지면서 전신이 오그라듭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던 중에 그 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영혼의 진동을 느끼며 내면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정의를 위해 일어나라. 공의를 위해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 일어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자기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세계관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여기 오늘 말씀처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걸 온몸으로 살게 돼요. 사흘 뒤에 버스 보이콧 집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민권운동을 반대하는 백인들이 그의 집에 폭탄을 던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아기가 있었는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은 다 불타버리고 소방관과 경찰들이 와 있었어요. 수많은 흑인들이 킹 목사의 집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총과 무기를 가지고 달려듭니다. 당장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아내와 아기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킹 목사는 불타버린 집 앞에서 분노하는 흑인 동료를 향해 외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증오의 사랑으로 맞서야 합니다. 이 운동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돌아가십시오. 군중이 흩어진 다음에 당국에서 나와서 오늘 자칫했으면 폭동이 걷잡을 수 없이 미국 전역으로 번졌을 것이요, 킹 목사는 그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들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나서는데 더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말씀에 자기를 적용하여 로마서 8장 37절에 더 강력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는데 로마서 8장 37절에는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걸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게 마치 롤러코스터 같잖아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면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죠. 예수님이 바로 안전벨트입니다. 여러분, 돌이 있는데 돌이 물속에 가라앉지만 돌이 배 안에 있으면 아무리 무거운 돌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우리는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드리는 성도들마다 예수님의 평안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